거짓말에 속고 세뇌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가 이단 포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년들의 이단 피해를 막기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예,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의 피해를 그래도 아직 입지 않고 혹은 이미 건너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신 것 같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이제 비가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비였기 때문에 또 이제 산불 진화하는 작업에도 굉장히 이렇게 진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좀 잘 수습되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이 또 삶의 터전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에 있었고, 여러분도 다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차기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하고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계속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상하는 일이 빨리 멈춰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참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아야 될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 또 그런 사순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좀 힘차게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힘차게 인사할 때, 앞뒤 좌우에 형제분들이 계시면 요 형제요, 자매분들이 계시면 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화면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또 다른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론들을 설파하는 이단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복습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특별히 이제 초창기 기독교의 이단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가현설,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마르시온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이 성육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그래서 나온 결과로 우리가 매주 시작할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썼던 PPT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육체로 경험하는 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도울 수 있다라고 제가 한 장으로 정리를 딱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서요,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설교를 듣고 뭔가 물음표가 띵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굳이 육체로 안 오셔도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이런 거 다 아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굳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과 고통의 문제와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라는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이론상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으로 안 오셔도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굳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통 분모, 연결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친히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데이트를 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만난 적이 없어. 그냥 뭐 카톡만 막 3년 동안 해요. 그러면 약간의 친밀감과 이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만나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접해보지도 않고 정말 불분명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 접점이 있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답으로 간단하게 드렸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하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혹시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추측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다, 의문이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꼭 피드백을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훨씬 더 소통하는 좋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 특별히 무슨 역할이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중요한 명제를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뭐라고 비트냐면 연결고리가 되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를 살짝 비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단 교주들 사진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의 기본적인 사상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구원론, 구원관을 갖고 있는 이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 10개 정도 이단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화면 보시면 10개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중에 절반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앞쪽에 5개가 그래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5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물론 이 10개가 결국 다 종말이든 구원이든 잘못된 얘기들을 다 뒤섞여서 하고 있긴 합니다. 칼처럼 딱 자를 수는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5개씩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단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뭐가 잘못됐고 그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맞게 써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세. 우리 그 어머니께서는 종종 말씀하세요.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씀하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항상 이제 그 말을 할 때는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돼요.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하고 말세다 말세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정말 말세인가 보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주님이 곧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드세요? 어떤 걸 보고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로 이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이게 너무 흉악한 범죄나 막 이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 보통 그런 걸 보시면서 말세다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성경도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몇 가지 징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징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막 기근, 지진, 화산 폭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막 민족 간에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쟁을 한다든지 막 이런 내전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진다라는 것도 징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왕래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식이 전해지고 뭐 이런 또 특징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는 이럴 것이야 라고 설명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성경에도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동안요. 왜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시대, 지금 2022년 3월 13일 오늘도 열심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셔도 괜찮아요. 다 들으시고 또 뭐 깨달으실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좀 실체를 제가 막 너무 깊게는 못 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명의 이 교주들, 이단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이단들을 한번 좀 이제 띄워봐 주시고, 첫 번째 이단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혹시 들어보신 분? 구원파.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도 나왔죠. 이 이름, 이 단어가 언급됐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런 이제 많이 이름 들어보셨고, 이 교주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시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이 본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주로 활동을 하냐면,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박옥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이렇게 성경 세미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식으로 활동을, 성경 세미나도 하시고, 기쁜 소식 선교회, 혹은 이제 학생들 학교에 가시면 IYF라고 하는 동아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구원파에서 만든 이단 동아리입니다. IVF는 아주 건강한 동아리예요. 근데 IYF, 로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죠. 언뜻 IV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IYF, 여기는 구원파에서 활동하는 이단 동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저도 왜인지 모르게 갑자기 연관 검색으로 떠가지고 눌러봤는데, 박진영 씨 간증 영상, 강의 영상 이거 보셨죠? 사실 박진영 씨도 계속해서 이 구원파의 어떤 그 사상들을 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로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갖고 무슨 얘기를 하나 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여러분이 약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 맞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맞는 얘기들을 한 80% 해요. 근데 한 1-20%는 조금 애매한 이 구원파적인 관점의 얘기들을 은근하게 좀 섞어서 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아마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자기도 이제 강의하고 간증하시는데, 이 구원파적인 좀 교리들이 많이 곳곳에 녹아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원파의 주요 교리가 뭐냐면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논리가 조금 다른데, 구원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나 뭐 육체로 짓는 죄는 그 죄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이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짓는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구원을 물어볼 때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 시간이 언제냐라는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저도 몇 번 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구원 받았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고2 때 수련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게 몇 날 몇 시 언제 정확히 구원이 깨달아졌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 믿어요, 이런 것들은 가짜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성경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단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주로 계시고, 성남 분당에 이제 그 본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세계복음 선교협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상홍 씨가 이제 창립자인데, 그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세요. 그래서 장길자라고 하는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추대가 돼가지고 이 두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구원이 다가 아니다. 뭐가 좀 옵션이 더 필요해요.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구약에 써 있는 유월절 혹은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같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단 안에서는 이 안상홍님이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의 멘트를 사용하고요. 성탄절 뭐 이런 것 믿지 않고 십자가도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철역 근처에서 설문조사를 부탁하면서 여러 가지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구원론이죠. 유월절을 같이 믿어야 되고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완성돼서 없어진 것들인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와서 이것을 함께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창립자이시고 구로에 이제 본부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성교회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건물도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써 있고 하니까 교회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안에 보시면 연예인 신도들도 꽤 있어요. 혹시 오른쪽에 누구신지 아세요? 이게 조금 이제 이분도 옛날 분이 되셔가지고 슈퍼주니어의 은혁 아시죠? 은혁. 이분이 여기 또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좀 너무 노골적이었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본인이 이재록 씨 본인이 알파와 오메가고 심판자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랍게 더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뭐 이분도 죄를 지으시면 감옥에 가십니다. 그렇죠? 뭐 종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법에 있어서 저촉이 되면 다 당연히 처벌을 받으시겠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나 뭐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역시 구원론 아니면 구원자 자체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요, 큰믿음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큰믿음.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이름들은 다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이름들을 써가지고 참 뭐랄까 아깝다고 할까요? 이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쓰다니. 큰믿음교회는 심지어 이름을 최근에 좀 바꿨어요. 이단 논란이 있자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어요. 또 좋은 이름을 또 쓰셨어요. 이 교회가 있는데 변승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 이제 수장이시고 강남구 논현동 아주 부자 동네 비싼 곳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열심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제 서울이 본부인데 여러 군데 이제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해외까지 확장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여기도 또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아주 좀 이상한 좀 변형된 성령 사역, 되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운동들을 막 해요. 이게 전문 용어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좀 잘못된 극단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국에 막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열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샘플로 이분들의 그 집회를 살짝 이렇게 컷해가지고 영상을 가져봤는데 보시면 그냥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샘플로 조금만 보여드릴 텐데 이런 교회 내에서 이런 집회들을 계속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좀 그런 패턴을 가진 이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Finish it, Lord.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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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Hip. Do it, Jesus. A brand new hip.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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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God, I command polio. Polio.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한테 영감을 Polio. 줘서 이 사람 다리를 차라고 I 했다 just command 이렇게 얘기를 healing in 하는 that 거예요. leg. Can you feel that? Polio. Polio.
slowly up. It's starting to open up. Yeah. Suddenly, wait. You know, 네,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려줬는데 이 사람을 무릎으로 찍어서 listen on it. 이 사람을 치료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ready? Bam! She was. Oh my God! 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계속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안 보셔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도 사실상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성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에 주목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리 자체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추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예수중심교회인데요. 아주 이름들은 너무 좋아요. 다 예수중심교회. 너무 좋은 신실한 제목인데 이초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주로 계시고 동대문에 이제 본부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게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까울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보검 형제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SNS에 예수중심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라는 어떤 실드 글을 썼다가 좀 논란도 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성교회 같아 보이지만 이 교회도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큰 믿음 교회처럼 굉장히 지나친 신비주의, 막 직통 계시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이초석이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는데 2000년에 실제로 이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청각장애인 이제 노파가 집회장 창고에서 온몸에 이제 멍이 든 채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한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아까 보신 그런 사역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짧게 제가 준비해봤는데 뭐 보시기에 따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황당하다, 우습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섬뜩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축기를 하는 이런 대형 집회들을 열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야, 이 더러운 것이야. 왜 여기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이 더러운?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야. 무서워. 무서우면 나가야지. 왜 이렇게 해? 나가야잖아. 귀신아, 가. 병을 가져. 또 가야지. 잡아. 야, 이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병을 안 가. 왜 안 가? 안 가. 인연을 죽일 거야. 애 죽여. 죽일 거야. 너 지금 어디 지고? 이 더러운 것이. 가야지 너. 그러네. 저 암을 일으키고. 그러네. 이리 와. 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 고통받게 하는 거. 안 돼. 왜 안 돼, 이 더러운 것이야? 안 돼. 네가 이를 암으로 죽일 것 같아? 안 돼. 왜 안 돼? 눈을 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제. 알았어? 너 누구 들었어? 엄마, 또 아버지. 발해. 자, 이제 손을 잡고 가야 돼. 가야 된단 말이야. 왜 안 나가? 네, 이런 형태의 어떤 집회들을 계속 열면서 이분에게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이단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그냥 언뜻 들어도 야 되게 황당무계하네, 저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시면 참 다행이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매력 있는데 라고 느끼시면은 조금 이제 곤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5개 이단들의 특징을 아주 짤막하게 짚어드렸는데, 이 단체 혹은 교주들, 이 사람들의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냐면, 공통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자다, 혹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인 즉슨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이 사람들은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어, 혹은 다른 구원자가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웃음 칠 만한 아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단들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현혹되고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 것인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싸한데, 뭔가 혹하는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도 아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증언을 하셨고, 베드로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자기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합쳐보면 성경은 결국 구원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명제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명제가 새롭진 않으시죠? 그죠? 교회 다니시면서 이건 뭐 수없이 들으셨을 거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아마 세례 받으실 때 신앙 고백으로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께 지금 여전히 유효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동의가 되시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대답에 네 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 믿으세요? 라고 하면 다 네 하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이것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과 앞으로 하셔야 될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다 허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이 고백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욕을 먹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들으시기도 할 거라는 거죠. 너무 꽉 막혔다.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다른 건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자기들만 진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지탄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실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비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단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조금 관대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셔야 될 평생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없으신데 한참 이렇게 명동이나 혹은 지하철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홍규 형제 맞아요, 틀려요? 이 이야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죠? 예. 신앙 고백의 차원에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 이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고 다가가는 이 접근 방법이 너무 무례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서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오른쪽인 사진도 저는 사실 보면서 되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진땀이 났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데, 이 다른 이제 구역에서 이제 시주를 하고 계시는 타 종교의 종교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뭔가 되게 의기양양하게 십자가를 들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에 대한 타협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사랑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진리인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혹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것을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소개한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막 꾸짖고 막 소리 지르고 잡아봐!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사람을 고치시고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실까요?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렇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평생토록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잘 담으십시오.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사랑과 관용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진리를 진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아직 내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 온전한 고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신앙의 여정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꼭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깊은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담으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사랑과 관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을 전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옹졸하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잘 담고 전도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뭐 꽤 오래된 짤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텐데,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일반인인데 원빈 닮은 꼴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언뜻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뭔가 이 구도나 분위기는 비슷한데 사실 실제 닮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들면 원빈의 많은 이 팬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 가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판치는 것일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가짜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가 진짜인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더 많은 가짜들이 아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단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편안하게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계시다면 이 이단들, 가짜들이 발붙일 공간이 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담보하고 있지만 그것을 아주 무례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소화되지 않는 채로 그냥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해나간다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이단 나쁜 놈들이네, 야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렇게 코웃음 치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또 사랑과 관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의 20년 정도 이제 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잘 담고 있어요. 우리 이 찬양 좀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군요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우리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고백이어서 그 고백에 감동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도 되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오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백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 혹은 마음의 감동과 동의 없이 했던 그 고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생명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많은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칭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 속에서 오직 참된 구원자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